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나름대로 자기 삶의 어떤 정해진 방향이라 할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들어서 야, 너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라, 만방에 전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존재 인식되던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하고 다양한 말을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놓은 거죠.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는 글을 쓴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또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 사도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살아온 삶의 배경,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거죠. 기술적으로, 서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르죠. 들려도 많이 다르죠. 글로서 남김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자 하는 것이 복음서에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입으로 전달하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죠.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시도를 한다. 사람마다 그런 일을 한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야, 예수님을 어떻게 글로서 나타낼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까? 또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거죠. 글로서 나타낼 만한 환경이 되는 사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삶 속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 글로서라도 남기자. 이거는요, 글을 남기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있었어요. 시간이나 여러 환경에서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마태 환경에서 마태가 앉아서 느긋하게 오늘 뭐 밥 먹고 뭐 다 했으니까 글이나 한번 남길까 편안하게 남긴 게 아닙니다. 글이란 게 글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글들은. 모든 성경은 편안해서 언제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고 막 나이 들어서 뭐 이거나 하지 이런 상태로 글을 기록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성경 자체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서 참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주어지는 환경에서 시간을 쪼개고 여러 가지 쪼개서 우선적으로 이걸 남겨 한번 손을 딱 댄 이상에는 처음에야 뭐 어설프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정도로 그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다른 성경하고 뭐 뻔보고 없는 게 마태가 맨 앞에 썼다 생각하고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데서 예수님이 이랬네 그럼 나는 이럴까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소홀될지 모를 정도로 손대로 보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뭔지 모르게 자꾸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또 검증할 거는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글로 쓰는데 최선을 다했다. 시간 자체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참 애씀을 다했다. 그럴 때 그 다하는 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 인도되어감에 대한 분명한 느낌은요. 분명한 그 고백은 누구든지 그걸 바탕에 까고 있는 바탕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는 바로 그런 그 요소가 있다니까. 사람이 기록 분명히 사람의 글입니다. 분명히 마태의 흐름이 마태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이건 마태는 마땅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사건도 누가는 반드시 이래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의 색깔이 분명히 다른 요소가 나와요. 그런데 불구하고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이나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기본이래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깔려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기록에 완전하게 나타나요. 완전하게. 그걸 우리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니까 요거는 성경이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경 아니다. 이런 구분은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397년쯤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397년 성경을 이래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성령님이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거는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저런 식으로 대조해가지고 이것은 성경으로 여기에 부정함이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이제 로마 제국 자체가 그게 큰 어떤 보면 틀을 제공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선포하는 313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없었으면요. 그렇게 선포 안 했으면은 또 그 선포하고 난 뒤에 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 통치에 로마 제국 통치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를 뭔가 그 통치의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은요. 사실은 성경은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시간을 두고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걸 따듬어 가지고 신약 성경 자체를
하나의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떤 치적과 비슷하게 치적에 연결되어질 정도 이걸요 돌리는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건입니다. BC 4세기경에 쓰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것도 이거는 구약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각출해갖고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건데 워낙에 필요한 게 되다 보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하게 할까 하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간 거죠 뭐. 근데 그런 걸 봐도 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럼에 이 성경이 형성되는 것과 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이런 데서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영향 이거는요 우리가 뭐 참 필설로 다 하기 힘드는 분명히 역사는 성령님이신데 하신 일은 성령님이 나타나는 바 드러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그 기본 자체가 교회나 성경이나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익히게 될 적에 받아들일 적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면 선물 형태로 이스라엘 자체 이름을 배제하면서 모든 인류를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위치에 모든 인간 개인을 하여금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에 여으려고 하는 둘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이걸 모든 사람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요 전혀 거부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것이 가능하도록 오랜 어떤 기획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획이 되어지고 환경을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 힘 자체가 뭐 옛날에 예수님 있을 때 힘이 있었고 지금 2000년 지나니까 성경이나 교회라고 하는 힘 자체가 뭐 좀 약화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힘은요 계속 있는 거예요. 590년 교황제도가 있고 난 뒤에도 교회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밑에 그 안에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한테 무참히 짓밟히고 그 이름 자체가 교회로 이름하기에는 너무나 부적당한 그 시대를 지남에도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면서 아주 그 모든 인간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은요 여전히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면서 2012년 이래서 이것을요 나타낼 정도로 이런 걸 2010 그 힘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로 하여금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선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글로 됐으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 즉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은요 한글이라는 것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힘이 있으면서 남한에서는 성경과 교회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너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는 성경 없어도 교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나름대로 형성될 때 그 힘이 형성될 때 북한은 같은 한글을 쓰는 북한에서는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 힘이요 그 뿌리가 그것은 오히려 더 마치 이거 지금 휘발유 휘발유에 불 탔더니 불이 확 붙는 그런 지금 기세로요 그게 밑으로 잠재적으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이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막 뜨거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요소가 있는 거 있고, 남한은 남한 대로 성경은 넘치고 교회는 넘치도 교회가 잘못된 걸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는 그 요소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갖고 지금은 남한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지금의 2018년쯤에 흐른 일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지금 융화될 수밖에 없는, 융화가 되는 요소로서 지금 때가 되어가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시대와 흐름에 대해서 이런 달라지는 요소를 보면서 뭐 누구 때문에 누가 어땠고 누가 어떻게 여러 것보다도 개인의 교회되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할 때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요, 어림도 없는 거로 보이지만은 적어도 이 내용을 들었다. 이 동영상을 내가 받았다. 청취했다 하면요, 그것 자체가 들려질 때는 그 사람에게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경을 기준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꿔야만이,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바꿔야만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타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남과 북에 대한 이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야 지금 동시대에 있는 내가 교회로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어떤 교회 속에서 온 인류를 지금 참 내가 계속 연마하고 훈련하는 그 내용이 있듯이, 현재적인 정세를 돌아가는 가운데도 여기도 역시 여전히 교회와 성경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인류 전체를 지향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정세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길 바라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길 바라고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경이에요. 현재적인 구경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내가 버려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적응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을 지금 인도하고 있으며,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은 창세기 2장에서 해가고 성령님이라는 나타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똑같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일.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추면 감출수록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명확하게 그 삶에요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려 안 해서 분명히 하지만은 그거는 뭐 참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큰 힘을 가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역사 전체를 두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리로서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천지 만물이 아무 관계가 없듯이, 내가 한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수용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이 표현을 그 한 사람이 쓰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령님이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개인이 부인해버리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개인이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요, 살아있는 것 자체부터가 성령님 역사가 아닌 것이 없고,
내가 만나는 환경 전체가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고리가 꿰고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이후로서 우리 인간들 전체 전 인류에 동일되게 모든 인간들이 통일을 한다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행동, 기본적인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요, 일단은 그것은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이 분명히 있는 걸 보면서 모든 인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초점 맞춰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기본을 말한다. 모든 인간들이 인간됨에 대한 기본을 말한다면요, 또 그걸 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향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갖고 살아야 된다. 기본이 뭐냐? 인간으로서 기본은 뭐냐? 2012년 이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바 통일적인 내용은 성령님을 인정하자. 성령님을 인정하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질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사도 바울이 택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반 사도들하고 차이가 나는 행동들, 그것은 어쩌보면은 성경이라는 내용이 이루어되는 문서니까 전체가 문서적인 내용으로서 남아있는 문서 가지고 성경을 한 거는 맞지만은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 따라서 교회가 2000년간 유지가 되어오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힌트예요, 힌트.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누구나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 힘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섭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 오신 것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21, 31절, 32절 그게 표현된 대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용서 못 받는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다 힘을 줘가지고 강조하는데, 아니 그걸 안 하겠다고 어떤 인간이 거기에 대응해서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사탄 외에는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90년에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위치에서 한 거지 그 절대 사람의 어떤 위치에서는요 어느 누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지만은 사탄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우리 흔적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힘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의 깊이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내가 생각에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다. 그거는 전체가 엉터리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지금 우리가 2012년 박근혜라고 하는 이 모델을 정하는 이유도
기존에 넘어오던 여러 가지 내용이요. 달라져야 될 점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여자잖아요. 우선 여자. 앞에 있는 사람은 모델 5명 중에서 4명은 남자예요, 남자. 여자로 하는 것은 이게 뭐 그냥 이야기거리 무슨 우스개처럼 아이 뭐 그런 거 한 번 정도 해보는 시도 이렇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거는 특징이 뭐냐,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모델인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후에 사람들, 그 뒤에 사람들이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남는 거예요. 제자들이. 석가나 마호메트. 물론 노아나 나소로는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 성경 기록에 딱 세팅이 되고, 마호메트나 석가는요 제자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자기 이름, 자기 욕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제자들이 다 일을 저질렀다. 박근혜는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남자 위주로 가는 이 시대에서 분명히 여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 그리고 남북한의 이 상황이 지금까지 고착되어 오던 그 상황이 이제는 뭔가는 돌팔구를 해서 아까 말했지만 남과 북의 상황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달라지는 이런 내용을 뚫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분명히 인식해야 될 때, 이런 때를 나타내는데 박근혜, 2012년 박근혜가 모델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지향하는 분명한 모델적인 위치가 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